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개요인데요.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외향적으로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말씀과는 다른 모양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가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원리를 배우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교회가 많고 맞은편에도 하나 있고 좀 골목에 조금만 내려가면 하나 있고요. 시장에도 하나 있고 하여튼 교회가 조금 올라가도 있고 뒤에도 있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잘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도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교회가 아닌,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교리들과 성경과 상관없는 자신들이 만든 그러한 논리와 교리로서 이제 오히려 그 안에 이제 특정한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슈가 교계에 되고 있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뭐 특별히 뭐 신학을 전공하거나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래서 막 여러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다니는데 조금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그 사람의 그런 교리와 생각들을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교주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들을 나타내는 걸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형태들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인데요.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은 사람도 아니고 각각 개인들도 아니고 그 몸된 지체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야 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이제 바람직한 그러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박갈입니다. 다음 중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고 맞는 내용에는 O, 틀린 내용에는 X 표해 보세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놨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잘 OX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교회는 유대교가 개선된 형태의 공동체이다.
O인가요? X인가요? 예, X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표방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모습들이 유대교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러한 구약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표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예표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O입니다. 예. 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상황에 따라 여러 분파를 형성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지금 많은 이제 교단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뭐 있죠? 갑자기 순복음 계열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또 여러 분파가 나뉘어져 있죠. 좀 더 보수적인 쪽과 좀 더 개방적인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지체되는 성도들이 그 모임을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파들이 있다라는 것들은요. 네 번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즉시 성도로서 영접되어 교회라 말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성도로서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으신 거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제 성도라 그리고 교회의 지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기간이 길고 짧고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도로서 영접받는 거지 1년을 다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10년을 다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1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성도로서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예배당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큰 교회에 나가야 좋다. 예, X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의미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몸된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이 그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키우면은 좋죠. 사람들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게 진정한 큰 교회가 진정히 좋은 교회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는 천주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교회의 모체이다. 천주교의 교회는 이제 교회의 모체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천주교와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그러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천주교도 성경을 봅니다만은 천주교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외의 외경들을 이제 취해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뭐 이렇게 모체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천주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제사장, 평신도는 평민에 해당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일반 교단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이 마치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제사장 같은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예배 시간에 혼자만 이렇게 좀 특별한 옷을 좀 남들과 다른 그런 옷을 입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다고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이렇게 보통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교단에서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성도고요. 형제고 자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교회 안에서 계급이 나눠진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올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단에서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이 교단에 강단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도 없고요. 그다음 초대교회에서도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뭐 딱히 어떠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증서 뭐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뭐 문서를 남겨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해도 돼라고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뭐 은사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성도들에게 선물로서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사들, 그러니까 능력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잘 섬길 수 있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잘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딱히 어떠한 증서를 받아서 어떠한 그런 자격을 얻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에 강단은 이제 형제님들에게 얼마든지 열려져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이제 형제님들이라면 누구나 이 앞에 서서 본인이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다. 예, 이제 교회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특권과 의무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특권이기도 하고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하신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 그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요. 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또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그 의무와 특권 중에 또 하나가 성도들의 양육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봄을 받고 양육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밥을 주고 또 아빠가 돈을 벌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또 학교도 보내고 교육을 받게 해서 또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구원받고 이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냥 그 상태로 마치 사생아처럼 그냥 자라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또 양육받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서 돌봄으로써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고요. 이 교회 교단에도 또 이단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그러한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그런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이렇게 앞에서 이끄는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거나 천사들을 통하여 전도를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전도를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의 사명과 특권은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잘 만족하며 살아도 됩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와 특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돼서 이제 구원 받기를 또 원하시고 또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는 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 또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약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몸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각 성도는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파는 신약 교회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나눌 수가 없죠.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보통 뭐 3개밖에 안 쓰는데 2개는 뭐 필요 없어 하고 잘라내서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각 성도들은 이 몸에 그런 지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임의대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체의 역할들을 각자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그 지체의 역할들을 해나갈 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나요? 그 머리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 지체들이 움직일 때 가장 멋진 그런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더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성향과 성격과 그 역할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다 이제 다른 기능들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나요? 그 몸이 잘 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도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는 몸과 연합되어 있어 몸을 지배하고 제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되어 교회의 모든 활동과 결정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대로 뜻대로 이제 가는 교회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주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회심의 경험자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역할이 있고 상호 협력하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더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된 교회 지체들은 각각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상호 협력하며 일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이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막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이제 이방 민족들, 유대인들 아닌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이렇게 함께 받아주고 성도로서 존중해주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또 혹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막 원수 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성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필요가
있고 성도로서 또 한 몸으로서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성령님은 교회를 인도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좋은 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일정 기간 함께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런 교리들을 얘기할 때 삼위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교회를 돕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역할들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예수님의 대리자 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는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섬기며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기능하고 연합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활동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각 직분 맡은 직분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도 같고 주님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또 그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거룩함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잘된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징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징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이제 그러한 징계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나는 저런 그 범죄에서 또 저러한 것에서 저런 똑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반면교사의 역할들을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거룩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이제 징계의 절차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랑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고요. 징계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성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모든 회심한 성도는 평등한 제사장들이다. 구약 시대와 같이 제사장과 백성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으로서 이런 신분을 마치 나누는 것처럼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성도로서 또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장래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교회는 주님께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은 장차 있을 그런 또 완성된 그런 교회의 그런 그림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교회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런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장차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완벽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완벽한 또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